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사실 이해하기가 아주 까다롭고 어려운 대목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아주 날카롭게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가 흔히 종교라고 하면 무엇을 떠올리나요? 보통은 인간이 착해지고 수향을 쌓아서 어떤 신적인 경지에 이르거나 구원을 쟁취하는 과정을 생각합니다. 그 중심에는 항상 나라는 주체가 있죠. 내가 얼마나 변했는가, 내가 얼마나 선한가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바로 그 지점을 완전히 깨트리면 시작합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곳이 아니라 인간의 철저한 무력함을 폭로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게 하는 생명의 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스스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나은 게 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할례를 하나게 하신 유익이 대체 무엇이냐라고요. 여기에 대한 바울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그들의 유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사실에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을 맡았다는 건 단순히 성경책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신의 계시를 몸으로 받아내어 증명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유대인들은 말씀을 맡은 자로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얼마나 불가능한 존재인지, 인간이 얼마나 지독하게 자기 의를 챙기려 하는지를 역사 속에서 몸소 보여주는 계시의 그릇으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가진 유익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질문이 생깁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씀을 맡고도 결국 예수를 믿지 않고 죽였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맡기신 계획은 실패한 것일까요? 바울은 단호하게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인간은 다 거짓되고 무지하지만 하나님은 홀로 참되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불신앙이나 실패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결코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죄와 거짓됨은 하나님의 참되심과 은혜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는 배경이 됩니다. 다윗이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를 통해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긍휼이 더 크게 부각되었던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논리에 갇히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한계를 이기고 당신의 뜻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이 지점에서 어떤 이들은 아주 고약한 논리를 펴기도 합니다. 내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도구가 된다면 내가 죄를 짓는 게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 마음껏 죄를 짓자라고 말이죠. 바울은 이런 자들을 향해 그들이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일갈합니다. 진정으로 복음의 깊이를 맛본 사람은 이제 막 살아도 되겠네라는 방종으로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 이리 큰가라는 감격 앞에 자신을 부인하는 자리로 내려가게 됩니다. 내 선행조차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기에 자랑할 것이 없어지고 내 악함 앞에서는 절망하는 대신 더욱 십자가를 붙들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예수님의 마음이 나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여전히 마귀 같은 이기심이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은 보이는 것과 자신의 행위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어떠함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성공도 실패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의 옷으로 온전히 갈아입히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라고 정직하게 고백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